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하게 앉아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진리의 영이시오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감동 감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으로의 펼쳐질 인생이 소망과 기대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음지에다가 감추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친구가 장애를 가진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 놀러를 가면은 그 친구가 한 번도 저에게 그 장애를 가진 동생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근데 소리가 막 나요. 뒷 골방에다가 동생을 감춰두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 하면은 터부시하고 그것을 자꾸자꾸 뒤로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진을 제가 하나 병원에서 찍었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진료실이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좀 뭐가 부자연스럽죠? 진료실을 보시면 좀 확대해 주시면 1번 진료실, 2번 진료실, 3번 진료실이 있는데 뭐예요? 4번은 왜 없죠? 의사 선생님은 4분이에요. 그런데 4번은 없습니다. 죽을 사자와 아라비아 숫자 4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엘리베이터가 됐건 뭐가 됐건 저 병원까지도 사자라고 하는 말을 터부시하고 다 음지에다가 감춰버리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미국이나 서양, 제가 오늘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을 막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음지에다 집어넣지 않고 인생에서 겪어야 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양지에서, 이 해가 비쳐있는 양지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현대 언어로 바꿨던 그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신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현대 시대에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십니다. 자, 이분이 2018년도 10월 22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장례식 영상, 그분이 다녔던 교회에서의 장례식 영상을 제가 보고 정말 큰 감동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I'm getting old. I've never felt old before. Does death concern you? Not really. No, not really. Jan and I talk about it sometimes. We sit out here and talk about it sometimes. I don't think so. Yeah. What are you looking forward to in the future? Heaven. Funny. Only my inheritance keeps me from giving you away.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장례식 영상의 분위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자연스럽죠? 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장례식에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심지어는 밝기까지 하고, 그리고 아들이 조사에다가 아버지가 평생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무슨 사기를 쳤냐면 뭐 3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그 30년 동안 목회한 이야기, 설교한 이야기가 다 메시지가 하나더라는 거예요. 하나. 그게 뭐냐면 천국이더라는 겁니다. 천국. 이제 그 얘기를 아들이 하는데 다 배꼽 잡고 웃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웃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 미국이나 서양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위기는 터부시하지 않거든요. 이 아내와 그 노년의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재수없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외국에서 장례식 치러지는 걸 보면은요, 심지어는 관 뚜껑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이렇게 주무시듯이 누워있는 그 모습 앞에 헌화를 해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 교회 예배당에 묻힙니다. 음악의 아버지 하면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인데요. 이 바흐는 자신이 이렇게 섬겼던 라이프치히의 성 토마스 교회 예배당에 실내에 묻혀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렇게 예배당 안에 바흐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왕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을 우리 근처에다가, 바로 우리 마당이 넓으니까 우리 마당에다가, 주차장에다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부르시면은 무덤을 여기다 만들까요? 그럼 아마 무서워서 기도하러도 안 오실 겁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터부시아는 우리와 달리 왜 서양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 이유의 답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지금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라고.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인데, 그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 로마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서를 탁탁 털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죽음의 이 절망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향이 막 풍겨나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서예요, 별명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을 날을 지금 앞두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죽음이 묻어나는 어두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향기가 막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이 죽음을 생각할 때 기쁨과 기대로 대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귀한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바울은 그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 모습을 처참하게 본 거예요. 처참한 죽음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눈의 죽음은 어떤 것으로 보이는가를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 집사님에게 죽음은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의 눈에는 비참한 죽음으로 보였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보이는 죽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다시 한번 할까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에요. 바울은 그 죽음을 못 봤던 거예요. 비참한 죽음으로 봤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죽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으로 보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였던 그 죽음으로 보이게 됐는가? 언제부터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보이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게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간증하고 있어요. 자, 우리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보고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은 죽음을 보는 눈이 열렸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장 10절부터 11절이죠. 바울에게도 그런 눈이 열린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그의 눈이 열리면서 죽음이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건 꽝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열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수 만나기 전에 죽음은 뭐냐? 예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모습이냐? 그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이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끝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십자가의 원수.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냐?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뭐냐? 19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떻게 보이냐면 19절 봐보세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끝났다. 죽음은 끝이다 하는 것밖에 못 봐요. 또 그들의 신은 배다. 뭐냐면 그들의 우상,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배는 뭐냐면 속빈 배예요. 헬라어 원어에는 속이 비어있는 배, 위, 속이 비어있는 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뭐냐면 이 비어있는 위가 비워지지 않도록 계속 채우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 산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에요.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끝은 수치라고요. 수치.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것처럼 수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뭐냐면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면 땅 위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산다. 이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의 전부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다가 다 쏟아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면서 바라다 보이는 죽음,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생생하게 20절, 2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의 눈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죽음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뭐냐면 나는 이제 황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죽음이 앞에 오고 있는데 그 죽음이 이제는 끝이고 멸망이고 부끄러움이고 수치가 아니라 그 죽음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린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뭘로 느껴지냐면은 나는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입성한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협조했던 분들이 400명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장기 체류 비자를 주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온 그 400명의 들어온 400명의 아프간 사람들은 거기 남아져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분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나라 군용기가 투입돼가지고 군용기 안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최고 싼 게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는 등치 큰 서우현 집사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앉으면 무릎이 닿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프간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타고 들어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타려고, 심지어는 미군 군용기 바퀴에 있다가 떨어져서 죽은 의과대학 아프리카생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의 죽음은 무엇이냐면요,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를 만난 후에 죽음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뭐예요?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게 죽음이에요. 또 하나, 자, 21절에 보시면 아주 복잡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썩을 육체 몸이에요. 그것이 죽음,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썩을 육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입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이 열리는데 그분들에게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입성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암덩이가 있고 하는 우리의 육체 몸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음이 다가오면 죽음이여 오라, 죽음이여 축복이노라, 죽음은 참된 소망이고 죽음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최후 승리구나 하고 여러분 죽음이 기대와 심지어는 설레임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복음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한 소절밖에 생각이 안 나요. 황금색 하늘나라 눈물 슬픔 없는 곳, 여기만 하니까 황금색 하늘나라 눈물 슬픔 없는 곳.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면 회색이고 죽음의 색깔인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 죽음은 소망과 희망의 색깔인 파랑색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성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오는 그 빛을 보는 황금색으로 죽음이 바뀌어서 보이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머님께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하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님이
같이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A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A 권사님은 올해 연세가 76세이신데 최근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니아과를 끌고 다니시면서 그 박스 이런 거를 이렇게 주우셔서 돈을 모으셔가지고 정말 좋은 데 많이 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저도 도서비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향집에 갔는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책 사서 보세요 하고 도서비를 주셨어요.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하기보다도 권사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조심스럽죠. 권사님 어떠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마음은 좀 어떠세요? 하고 권사님께 여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주 사투리로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광주를 떠나서 오래돼서 사투리가 좀 서투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익산의 말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권사님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만날 게 기대가 된다. 근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전화기로 들려오는 그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이 들어져 있는 묵직한 평안함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이 권사님이 그 죽음 앞에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앞에서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대체 어떤 것인가?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에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A 권사님이라고 하는 권사님은 그런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을 보시는 눈이 이미 열려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죽음은 멸망이나 끝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시간이고 꿈에도 그리던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가까우고 있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나를 괴롭혔던 이 육체의 몸이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첫 열매가 되었던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시간이 다가오는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사실. 권사님은 죽음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죽음이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설레임이 파랑색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어나는 그 황금빛, 그 황금색 빛이 자신을 휘감는 그 소망의 시간으로 죽음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색깔입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차원의 회색과 검정색의 죽음이십니까? 아니면 이 권사님처럼 파랑색, 아니 황금색의 죽음의 색깔로 여러분에게는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자, 손가락을 내미시고 세 가지. 삶을 희망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오늘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보는 사람은 오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삶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보지 않고 희망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요. 오늘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남겨져 있는 유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이 땅을 떠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경향신문에 보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난에 한신대학교 박선아 교수님이 자기 고백의 글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교수님은 노쇠해지신 친정 엄마와 함께 최근부터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마와 함께 살면서
새롭게 보고 겪게 되는 인생의 서글픔들을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던 엄마와 올해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 한두 달이 정말 많이 힘들었다. 이해 안 되는 생활 방식들로 자주 부딪혀서다. 방과 침대에 온갖 물건들이 넣어져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엄마가 그 이유를 넋두리처럼 말씀하셨다. 이제는 물건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어디 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금세 잊어버리니 가까운 곳에 놓아두는 거야. 거기에 하루하루 식탁 위에 늘어나는 약봉지들과 거동에 필요한 보조기구들이 이곳저곳을 차지한다. 함께 외출이라도 하려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오래 걷기 힘드니 자주 걸음을 멈춰야 하고 또 화장실을 쉽게 갈 수 없으니 성인용 기저귀를 챙겨야 한다. 배고프면 예민해지니 식사와 간식도 신경 써야 한다. 강하고 거친 음식은 피하고 점차 순한 음식으로 식단도 바뀌었다. 이 친정엄마의 노쇠해지신 모습을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교수님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것만 보면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젊건 중년이건 노년의 삶을 사시건 회색빛으로 서글퍼지기 시작합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박선화 교수는 이 글의 말미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지만 삶이 늘 서글픈 것만은 아니다. 신체도 사고력도 생활력도 취약해지는 역주행의 운명. 하지만 그 대가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 하나를 삶의 끄트머리에 숨겨 두셨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삶의 끄트머리가 늙고 병들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정말 원치 않은 것들을 다 알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이 열려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끝자락이 서글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 기대가 되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삶이 설레이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과 기쁨을 받게 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야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할 수가 있어요. 천국이 열려서 죽음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 앞에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지금이 오늘이 9월 5일인데 9월 20일경에 내 앞에 내 수술 날짜가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하루하루가 계속 흘러가는데 그 하루하루가 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울해집니다. 염려가 다가와요. 걱정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집어치우고 내 앞에 수술날이 아니라 내 앞에 추석이 기다리고 있다. 추석이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죠? 설레이죠? 뭘 또 맛있게 한번 해볼까? 우리 자녀들하고 맛있게 장만해서 한번 이 추석에 먹어볼까 하는 이 막 기쁨과 설레임과 그리고 그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회색과 검정색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수술날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사는 거고, 인생을 바라볼 때. 그게 아니라 죽음을 사도 바울처럼 눈이 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눈이 열려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앞에 다가오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몸은 후패해지고 늙어가고 병약해질지라도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죠. 파랑색, 황금색의 인생이 우리 앞에 기다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을 앞에 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라.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천국 소망 안에 거하십시오.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을 보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한 편의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뒤흔들던 지난해 3월 24일에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한 의사의 편지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이탈리아 북부에 이 롬바르디아라는 주가 있어요. 여기가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패션으로 유명한 도시. 그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하던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당시에 38살의 의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요, 자기 SNS에다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이 당시에 이탈리아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6만 3천 명이었고요, 사망자가 6천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병원 화장실에 시신을 쌓아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의사는 참담한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야 의사가 보람을 느끼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환자들은 계속 밀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처참한 가운데 있던 이 우르반이라고 하는 이 의사, 이런 글에 편지를, 감동적인 글을 썼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도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세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항상 내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 우리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심각한 호흡곤란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런 와중에도 한없이 평안했고 오히려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함과 살아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고 환자들의 치유와 우리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목사님은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다른 이들을 돕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전도하는 거죠.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시고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음지에다 감춰놓고자 하는
아니, 말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터부시하는 죽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설레임 가운데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의 죽음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나의 곁을 지킬 나의 자녀들과 유족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천국에서 비춰오는 그 황홀한 빛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은 아름다고 복된 복음의 빛을 바라는 그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찬송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